제20대 대통령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인데 검사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1년 만에 국회 대통령이 됐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집사람과 함께 운동장 한 몇 바퀴 돌고 11시 조금 넘어서 한번 틀어보니까 적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씨가 이기고 있더라고요. 또 거제도도 보니까 유일하게 경남에서 민주당이 앞선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는 투표로 결정하니까 투표 한 표 행사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제가 찍지는 않았지만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지 하고 잤습니다. 저는 월드컵 경기해도 밤에 잡니다. 그냥 결과 보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3시 조금 넘어서 깨서 궁금해서 한번 틀어봤더니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러분, 선거 기간 중에는 정의당을 찍을 수도 있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찍지만은 결과는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의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딱 나눠져 가지고 세대 간, 계층 간, 이념관, 정말 참 스페인이 그 바르셀로나 그 주 사람들하고 스페인 사람들하고 완전히 원수거든요. 우리가 스페인하고 그때 옛날에 월드컵 2002 월드컵 때 8강전에서 붙었죠. 그때 바르셀로나 주민들은 우리 응원했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심각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악법은 폐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들은 제정하고 현 정부가 잘하는 것은 더 발전시켜서 저잘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일준 집사님이 비서실장 하고 대통령 단성증도 우리 서일준 집사님이 받아 2부 예배 다음날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행정실장으로 새 정부 발탁이 되었습니다. 서일준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뽑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도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몇 가지 당부를 했는데,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40일 뒤에 성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님 기다리라. 이제는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강권적이고 전적인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러한 사도행전 2장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수없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7 집사로 뽑힌 받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박종화 집사님은 왜 가운 안 입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의 구제 이런 일을 맡기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부흥이 왔습니다. 7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의 부흥은 말씀과 함께 옵니다.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할렐루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사도들만 그렇게 했겠어요? 성도들도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연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다 그랬는데,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 초대 제사장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 제사장의 수가 4,289명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2장 36절로 39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제사장 숫자 4,289명.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숫자가 8,000명이 됩니다. 제사장 하면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들, 교육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신교단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2021년 1월이니까 그러니까 2020년까지 통계겠지요. 우리 고신교단에는 35개 노회, 우리 전국을 35개 노회로 나누었습니다. 2113개 교회. 세례교회는 27만 4,999명, 전체 성도는 40만 1,538명. 네. 목사님은 4,059명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469명. 그러니까 현역에서 지금 사역하는 목사님은 3,590명. 그러니까 우리 고신교단 목사님 전체 숫자 4,059명보다도 배 정도로 많은 8,000명이 당시 제사장이었다. 장로님들 숫자는 4,064명. 목사님들보다도 5명이 더 많네. 우리 장로님 숫자가 그렇게 되면 우리 고신교단에 그렇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초대교회 7집사로 뽑히게 되었는데, 이 초대교회 7집사를 뽑고 난 뒤에 말씀이 왕성하면서 표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8,000명 제사장 가운데 한 명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한 1,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8절 읽으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에 대해 소개하기를 처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두 번째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오늘 본문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 안에 구제 일을 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인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이분이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 능력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에게 큰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9절에 보면은 이 자유민들, 이 사람들은 로마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민들로 추정합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학문이 발전했고 길리기아 이러한 데서 온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아무도 스데반을 못 이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박사님들, 학자들 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할렐루야.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솔로몬의 지혜 하나를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지혜, 머리 좋은 것, 그거 하나님 없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넥슨을 만든 우리 김정주 회장, 이재용 씨보다도 더 부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54살의 나이로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참 인생이 그렇죠.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성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정주 씨가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 켰답니다. 사실 바이올린으로서도 예술가로서도 이분이 굉장한데 하여튼 그만뒀대요, 이 사람. 네, 근데 하여튼 예술에도 관심 있고 한 사람인데 참 아깝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지혜를 누가 이기겠어요? 아담이 딱 보면서 네 사자, 호랑이, 사슴, 고양이, 곰, 양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딱 하면은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이제 믿어야 될 텐데 믿지 않고 공작을 꾸며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방법. 첫째로 사람들을 사주하여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11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거 아닙니다. 돈으로 매수를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 권력을 자리를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매수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매수당해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걸린 사람들 많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 거룩한 곳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거스리는 것은 신성 모독이고 율법을 거스른다는 것은 율법의 영광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과 율법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서대반도 그렇게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지도자들을 격동시켜서 서대반을 체포했습니다. 12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제 지도자들을 충동시켜서 다짜고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이 공회는 회당을 말합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성경 읽기와 성경 해석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1의 택한 이스라엘. 근데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적 제사장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언약 백성이었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사, 지도자들을 보내서 경고했는데도 끝까지 불신앙, 불순종, 우상 숭배 죄를 그치지 않으니까 주전 722년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피를 섞어버립니다.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왕국 유다는 매를 맞기 전에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피눈물 나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는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바벨론 포로 결과로 생긴 게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가르쳤던지 지금도 구약 성경이 말한 메시아, 이사야 53장이 말한 그 메시아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벨론 70년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당했던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세가 되면은 지구 종말이 가까우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생전 요 몇십 년 안에 예수님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나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제 참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는데 회당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도 범했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이제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유대 회당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회당에서 이제 모이는데 이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중요한 중심축이고 종교 사회적 구심점이었습니다. 이 회당이 예루살렘에만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했는데 예루살렘에만 480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교회 가게 되어요. 할렐루야. 전 세계 182개국에
75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진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100여 개의 나라에 730만 명입니다. 중국, 저 화교들은 130여 개의 나라에 4,543만 명. 근데 우리는 182개국에 750만 명.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 쓰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은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회당에 스데반을 잡아갔습니다. 왜요? 죽이려고. 세 번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13절 14절 읽으시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한 말을 아주 치명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성전을 헌다고 완전히 내용과 본질을 왜곡시켰습니다. 스데반을 참수한 사람들의 사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안전병이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전병을 일으킨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능력과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면 공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떨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절 읽으시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공회에 잡혀와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많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얼굴을 은혜로운 얼굴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크리소스톰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모세의 영광이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세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얼굴, 이것을 용모라고 합니다. 용모는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용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울 앞에서 얼른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용모가 조금 자신이 덜한 사람,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거울 앞에서 시간 보내는 사람, 용모가 좀 괜찮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 중에는 공주병, 왕자병이 많습니다. 꼴불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꼴값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용모지상주의, 요즘은 성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이게 좀 백돌로 찍는 것도 아닌데
얼굴을 비슷하게 그렇게 성형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형한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못 알아보신다.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근데 여고생들이고 이게 성형수술으로 많이 죽는답니다. 어느 유튜브 의사가 그걸 막 고발을 하고 했는데 그걸 제가 봤거든요. 성형하다가 많이 죽는다. 지금도 성형수술은 많이 죽는데 보험 들어놓았고 또 돈을 주고 법조인하고 이게 딱 매칭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손을 못 쓴답니다. 현직 의사가 직접 고소를 했어요.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성형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얼굴, 이것을 표정이라고 합니다. 표정.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표정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표정과 감정의 관계를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에크만 박사인데, 얼굴 표정과 감정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행복한 감정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입 가장자리가 뒤로 당겨지고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하구나.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치아가 보이고 뺨이 올라간다. 그때 자세히 보면은 눈꺼풀 밑에 주름이 생기고 눈초리의 주름이 눈의 바깥 가장자리로부터 바깥쪽을 향해 뻗어간답니다. 그러면 행복한 표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구 결과니까 뭐 그렇게 뭐 그런 줄로 알아야 되겠죠. 용모가 중요합니다. 용모는 그냥 우리가 단정하게 하면 됩니다. 괜히 성형, 생명 걸고 그냥 성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세요. 이제 두 번째, 용모보다 더 중요한 게 표정인데, 밝은 표정은 주위를 밝게 합니다. 교회도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은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 그렇지 않은 교회다 알 수 있습니다. 밝은 표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웃으면 밝은 표정이 됩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늘 웃으시니까 굉장히 인상이 좋잖아요. 저도 내가 늘 웃는 상이잖아요. 제가 16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미 카터가 한국에 왔거든요. 늘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웃으려고 애를 썼어요. 웃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인상파가 은혜로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화요일 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OM 중앙이사회가 열려서 제가 갔습니다. 이사회 이제 12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 회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오정현 목사님이 저보고 안 바쁘냐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 했더니, 목사님 오랜만에 좀 머리도 식힐 겸 해가지고 광주, 전라도 광주 말고 경기도 광주 가면은 그 도원료라고 도자기, 달 항아리, 여러분 달 항아리가 있는데, 달 항아리 하나 이게 몇 억씩 하는 달 항아리 명장, 지당 박부원 장로님이 운영하는 달 항아리에 차 마시러 가자. 그때는 뭐 약속을 변경해서라도 가야죠. 그래가지고 했더니 정광식 총장님이 또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사랑글로벌 아카데미 그 강의하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수서역에서 모시고 오시고, 저는 제 차로 이제 가서 달 항아리 돼서 쭉 하면서 이 오정현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 사람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활력이 났고 뭔가 한번 일어서 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신경질 나고 그냥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역사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에 대학 교수 출신 벤처 기업을 하는 어느 성도님이 연세대학교에 100억을 기적을 했답니다. 마곡지구에 16,000평 공장을 짓는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정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교수하고 CEO가 어떻게 다른지 압니까? 여러분, 교수하고 CEO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는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사람. 새로운 논문을 쓰면은 이 문제는 요게 좀 문제가 있다 하고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사람. 그래 이제 발전을 가져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CEO는 끊임없이 해결하는 사람. 잘못된 거 해결해야 되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CEO, 교수와 CEO가 이렇게 다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로 팩트 리포트 하는 사람이 있고 페이스 리포트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한 7, 8년 전부터 목사님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 탐꾼, 이 사람들은 팩트 리포트 하는 사람, 사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사실 그대로 보고를 했으나 민족을 망하게 한 사람. 그런데 페이스,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 이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미래가 내 것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페이스 리포트를 하는 사람은 미래를 나에게 당겨와서 내가 그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제 목사님 은퇴하실 때도 가까운 나이도 많은데 더 이상 그렇게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피곤한 사람, 비판적인 부정적인 사람 안 만나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겠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느냐? 오 목사님 저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2016년부터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회 다녀가시고 계속 교제하는데 가끔 전화를 하면 우리는 믿음의 동지다. 믿음의 동지다. 이번에도 제가 올라갔더니 목사님이 편지를 탁 쓰고 봉투 안에 뭐 두툼하게 넣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하는데 딸 항아리 저도 하나 얻었습니다. 목사님 얻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저는 상처가 없는 사람, 박 목사님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안 나고 이 만나면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아프세요? 여러분 오정현 목사님 진짜로 만나기도 어려운 분인데 오후 한 12시 조금 전에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까지 같이 했거든요. 6시 저녁까지 쭉 하면서 그게 달 항아리, 경기도 광주 가면 도원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달 항아리도 구경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좀 저에게 좋게 보세요. 목사님 저보고 소년 같다. 소년 같다. 좋은 의미에서 순수하고 의리 있고 이렇게 그러면서 박 목사님은 늘 저희 귀한 사역의 동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 구절 하나 주셨어요. 성경 구절 우리 사무엘하 23장 4절 5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돋는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편지 말미에 적어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표정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작년 10월에 제가 미국 갔잖아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심호하시는 박진욱 목사님은 7,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하고 같이 이제 하루를 이제 쭉 보내면서 이제 저녁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인상 좋다고 성도들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용모보다 더 중요한 게 표정입니다.
요 용모와 표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적 안색입니다. 안색. 우리 창세기 4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의 이 안색 영적 얼굴에 어둠이 드리웠습니다. 이것은 용모보다도 표정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우리 모두는 영적 얼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가인은 안색이 변하여 영적으로 어두운 그늘이 그 얼굴을 덮었습니다. 결국 범죄 타락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요. 빛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용모가 단정해야 좋습니다. 단정하고 그 위에 밝은 표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우리의 얼굴이 영적으로 빛이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얼굴이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 보면 그 해맑은 눈동자와 표정을 보면 정말 천사 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마 그런 천사 같은 얼굴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그 블랙마운틴 가서 인애자 선교사님, 우리 한국을 위해 수고하신 95세 그 할머니 얼굴을 보고 손을 잡았을 때 정말 천사를 본 것 같았습니다. 세상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의 얼굴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영적 어두운 그늘을 몰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빛난 얼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고 은혜 충만, 권능 충만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는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직분자로 뽑혔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하여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용모 단정하게 하시고 표정 밝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얼굴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은혜가 우리의 얼굴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제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어 민족 복음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됨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현 정부의 잘하는 것을 더 잘 이어가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정말 국민 통합, 화합을 이루고 통일 한국의 초석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되는 데에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일준 집사님이 비서실장에서 행정실장이 되었습니다. 잘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하며 바른 생각과 사상과 삶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새 정부를 잘 구성하고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푸틴의 군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자유, 민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익은 곳에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도록 보내주소서. 제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라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김밀수 정윤자 씨 부부 인도자와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1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음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기 원하며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온 세계에 터진 우리 고연 가족과 조국과 북한 동포, 북한 그리스도인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은혜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권능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패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갑니다.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무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